우리가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이중적인 지식 지금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다.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신학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다. 개혁신학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면을 생각해야 되느냐. 개혁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 핵심적인 진리가 되는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만물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런 근원이 되시고,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다는 신앙, 이것이 개혁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삶을, 영혼의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없다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개혁신학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주권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God's authority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God's predestination. 그 다음에 전능하심. omnipotence예요. omnipot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는, 리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개혁신학을 공부할 때, 개혁주의 정신과 개혁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요? 칼빈이에요. 존 칼빈. 우리가 그 칼빈의 인간성을 또는 그 인간됨을 우리가 존중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빈을 세우신, 선택하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영특한 그런 두뇌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시고 많은 공부를 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 그를 통하여 우리가 지혜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작정.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 안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 되어진다. 자, 그럼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 우주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의 삶이, 지금 제가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잘 알아들으시죠? 네, 아주 좋아요. 갈수록 좋아져요. 오케이, 아주 좋아져요. 저도 기분이 아주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 내 가정, 내 가족들, 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이런 생물들,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람, 우리가 어떤 공기 역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럼 그게 그런 여러 가지 그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또 공기의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날씨가 흐리든지. 날씨가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기압이 낮아지면 우리 사람들이 삭신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You are under the weather,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날씨 일기에 지배하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말할 때 감기 걸렸다고 할 때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난 모든 일을 일으키기까지 그렇죠. 발생하는 모든 일이에요.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어요. 이거 우리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딱 모셔놓고 여기 계신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만 보고 계시고 뒤에는 안 보신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고 계시면 뒤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그냥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우리가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뭐예요? 발생하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것. 내가 누구를 만난다든 누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또 누가 무슨 뭐 친구가 무슨 아프다 그래요. 또는 어떤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래요. 또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여러 가지 행운이 생겼어요.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름다운 그냥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좋고 나쁜 일이 일기까지.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거 매우 중요한 전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나요? 우리 모든 것들이 말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밥은 어떻게 먹어라, 왼손으로 먹어라, 오른손으로 먹어라, 젓가락은 이렇게 쥐는 거다, V자로 해가지고 쥐고 위를 돌아가고 밑은 잡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베이스가 되고 위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 그런 거 써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젓가락, 숟가락은 어떻게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리고 탁구를 칠 때 이렇게 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치는 게 안 좋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우리 말하는 것, 우리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많이 덜 믿으셨다면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게 중요해요. 개혁신학이 왜 이것이 성경적이냐면 개혁신학이라는 이 신학이 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이것이 성경적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요. 그걸 학문화시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아까 우리 장로님이 놀라운 기도를 서두에서 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그걸 갖다 우리 학문화된 이 학문을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개혁신학이 바로 제가요 몇십 년을 가르쳐 보니까 이게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풀어놨어요. 학문적으로 풀어놨어요. 완전히. 물론 가르치는 자에 따라서 어렵게도 가르칠 수 있고 쉽게도 가르칠 수 있겠죠. 우리가 개혁신학을 하게 되면 개혁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이 모든 사람들을 원하세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경훈 장로님, 네, 이렇게 아까 다리가 좀 불편하신데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네, 황묘선 권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반주자예요. 반주하시고, 네. 오늘은 이제 사실 우리 장로님 그 찬양을 한 곡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조금 이따 중간에 찬양 한 곡 할 거예요. 이렇게 찬양 한 곡 우리가 장로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타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죠. 자, 지금 생략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도 지금 제가 조금 이따 그때 좀 드리겠어요. 아니 말씀 매약.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좀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영혼의 작정에 따라 된다. 그 설명을 칼빈 뭐라고 그래요? 자, 그대로 제가 읽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고 먼 영혼으로부터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혜로 작정하시고, 영혼부터라고 말하잖아요. 영혼부터 오랜 세월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라는 말입니다. 일단 작정하신 것은 그것을 지금은 권능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만물의 지배자요 통치자로 삼는다. 이 누가? 우리가 누구예요? 개혁신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 우리는 이미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혁신앙의 골자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로봇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선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갖고 나올 수는 없었잖아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날도 그 시간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한이시니까. 그래서 칼빈은 계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무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 인간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아 지정된 목적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단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두 가지. 첫째는 창조예요. 창조. 우리 인간 세상에 하신 일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작전이 있었어요. 작전은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계획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특별히 구원에 관한 계획을 하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작정은 인간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창조도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살게 됐어요. 그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구원의 계획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예정이라고 말을 해요. 특별하게.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러면 그럼 창조했어요. 그 창조를 그냥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그 창조를 지금 하신 이후로 지금은 계속해서 그 인간과 함께 대화 나누시고 인간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그것이 섭리예요. 지금은 섭리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간을 태어나게 하시죠. 그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을 개인적으로 창조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게 하시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섭리라고 하는 건 섭리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섭리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좀 자율적이고 좀 일탈을 좀 심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인간이 좀 결정권이 있어. 왜 우리를 우리도 결정권이 있어. 하나님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다가오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 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김철수를 분명히 이 아이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놓으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저도 지금 70이 많이 넘었습니다.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야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분명히 이 아이는 구원을 받을 아이다. 아직 예수님 영입 안 했다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그때부터 그랬다면 그건 상관없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내가 구원할 자다. 생명록에 기록했다. 그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세 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장로님들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잖아요. 만세 전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 다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것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다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 반드시 인간이 의지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총론에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분명한 것이 이게 신학적으로 분명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을 갖다가 잘못된 신학을 하게 되면 신앙은 다 팔아먹는다고 그러죠. 예,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신학도 잘못 들어가면 그 신앙 버려요. 자기들 신학해보세요. 예수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거든요. 실제로 존재하신 기적도 안 믿거든요. 그러면 신학으로 완전히 그 신앙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은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혁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개혁 신학이 같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살아있는 모든 어떤 것들의 의지보다도 가장 강하고 최고의 의지예요. 이게 모든 것들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또한 허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허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허용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용하시는 거라면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거라면 발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뇌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뇌는 이렇게 여기 upper cervical, 저는 뭐 의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C자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1번부터 그 아들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upper cervical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upper cervical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그 사이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대롱같이 이렇게 구멍으로 뚫려 있어요. 쫙 구멍으로 딱 뚫려 있어요. 거기 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중추신경들이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칠 때 목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중추신경이 끊어지는 게 여기서 죽는 거예요. 이 맹수들이 다른 자기의 포식자가 이제 다른 동물들 먹을 때 목을 물잖아요. 여기 중추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뇌는 우리 몸과 이 신경이 쫙 다 퍼지게 되는데, 맞춰신경까지 다 퍼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반드시 two-way 시스템이에요. two-way communication 시스템이에요. 보고하고 명령하고 보고하고 명령하고 이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스템인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저로 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딱 배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가 딱지가 있죠? 딱지가 와서 쭉 놔두면 자기 딱지가 있게 됐어요. 1주, 2주, 3주 딱 지나가면 자기 딱지가 떨어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이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치료하라, 이거 낫게 하라. 그 세포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 낫게 해가지고 그래서 낫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그런 창조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몸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딱 이게 배웠는데 그냥 썩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힐링하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허용은 명령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더 복받은 일이고,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에요. 네, 너무 하나님 앞에 때려 쓰지 마세요. 안 되면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문제로 우리가 인재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조직신학이니까 조직신학 세 번째 과목이 인재론이에요. 그래서
서론, 계시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재론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다 공부하는 것이 이제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공부하는 게 인재론인데 거기에서 죄 문제에 관한 것을 공부를 했어요. 죄 문제에 관한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누가 지어요? individual. 그 개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sinful nature, 그러니까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 죄에 빠르고 달려가고 그걸 갖다 텐den시가 있어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책임을 짓는 거예요.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먹는 거예요. 그런 건 심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사람이 짓고 있을 때 허용하세요. 하나님 그 허용적인 차원에서 그냥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너 죄를 지으라고 그냥 너 짓도록 하라. 그래 허용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짓도록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동일한 죄를 계속 지을 때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있는 그것을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는 기간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관영한다고 하는 말은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어떤 기준에 딱 찼어요. 그 하나님 특별 조치를 내리시는 거죠. 그 사람을 데려가시거나 이 땅에서 없애버리거나 아니 그 사람에게 크게 아주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거나 또는 그 사람과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거나 크게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허용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 허용이에요. 그것은 죄는 허용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대가 문제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우리 여기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분들은 공부했어요. 인정할 때. 그 엄중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괜찮은가 보다. 그럴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다른 형태로도 하나님께 그 모든 이 죄에 대한 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아주 엄격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부분에 눈을 두고 항상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허용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명령과 허용이에요.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God's omnipotence. 그럼 전지하시다, 전지전능하다. 전지하시다면은 omniscience 그렇게 말해요. omniscience. 그리고 그것은 omnipotence예요. 자, 칼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인간의 이성은 모든 사건들을 그것이 번영이든 불행이든 모두 운명으로 돌리는 거죠. 에이, destiny. 우리가 이건 운명이야. 또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운명적인 만남이야. 또 무슨 운명이야. 이 운명설을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 운명이 그래. 운명에다가 또 이렇게 밀어넣기도 하고 말이죠. 모든 걸 다 그냥 운명. 근데 그건 큰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운명에는 생명이 없어요. 주관자가 없어요, 거기에. 자,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인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우리 존재 자체와 우리 숨쉬는 그 순간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권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하신 어떤 계획에 따라서 만사의 지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물의 지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따라서 되어지는 새롭고 어떤 특별한 그런 섭리.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칼빈이 한 말은 뭐냐면 전능하심이란 주의 깊고 효과적이며 활동적으로 계속 일하시는 전능하심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심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일, 그거 관계가 있어요. 여기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신학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말은 유효하다는 말인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약품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은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신학에서 우리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의 깊고 효과적이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느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고 활동적으로 이라면 액티브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쉴 없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우리도 마음속에서 지금 다 일하고 계세요.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 읽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막 활발하게 우리가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막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안 빠릅니까? 예, 아주 전혀? 예, 아주 그럼 장착이 됐습니다. 정착이 됐습니다. 이제 오케이. 잘 됐어요. 말도 잘 알아듣겠죠? 이게 발음도 좋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무궁하시다. 끝이 없으시다. endless. 무궁하신 거예요. 무한하시다. 한정이 없어. There's no limit. 영원하시다. eternal. He is eternal. 그리고 창조주요. creator. He is creator.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라고 말할 때는 놀라운 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갖다 창조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 생명을 만드신 분.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아픔도 있죠. 근데 그 삶이 지나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사실. 네. 그 생각하면 그 누가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놓으신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만물이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요, 만물은 복종 잘해요. 강아지나 또는 말이나 소 잘해요. 그대로 길가에 있는 들풀, 들꽃, 또 뭐 심지어 폭포수까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 뜻에 다 순종하고 다 그래요. 예, 하나님 찬양하고 다 전부 꽃이 위로 다 향하고 있잖아요. 향일성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은 주바라기 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일을 그런 가운데 그런 만물 가운데서 제일 말 안 듣는 존재가 있어요. 말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존재들. 아주 그냥 특권도 많이 하나님이 주셨고 날 누리고 있는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너무해요 그냥. 예. 자기가 한 것처럼 그냥 다 그렇게 하거든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내가 한 것처럼 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보고 지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꼬물이가 그러는구나. 이 꼬물이야, 꼬물아. 너 그래? 그래. 나중에 알게 되겠지. 내가 너 알게 되지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머리 참으면 쓰면서 그 아이가, 그 꼬물이가 잘 알 때까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에요.
부모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냥 그 스스로 미소가 나오고 그 회심의 미소 그리고 따뜻한 그 따뜻한 그 아름다움 그리고 따뜻한 정 그리고 그런 게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기쁜 데서 다 행하셨도다. 10번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기자와 이렇게 사도 바울과 우리 다름이 뭘까요? 성전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깊이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그 의지에 따라서 기뻐하신 대로 매사를 어떻게 해요?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진짜. 네. 또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보다도 하나님 분부하심. 그럼 하나님께 분부하시면 그에 대해서 순종하게 따라가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네, 우리 스스로 자기 아버지 나 이렇게 할게요. 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첫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너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안 갔어요. 가겠다고 안 가고 했어요. 둘째 아들한테 말하니까 둘째 아들은 안 갔어요. 그 나중에 갔어요. 그 누가 아버지 대로 했느냐? 둘째가 했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보면 둘째가 더 좋은 걸 돌아와요. 돌아온 탕자도 그렇고 말이죠. 누가 55장에 둘째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역경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잖아요. 그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이 개혁 신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우리 이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은총 신학을 들어가기 전에 또 은총 신학이 또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장로님 인도하시면 찬양한 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총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제 말씀을 저희들이 말씀 한 구절을 이제 오늘 제 3강 오늘 9월 19일 날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말씀을 이제 적어 놓으시면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3분 설교를 하시면서 이 개혁 신학의 그 정신의 말씀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그러면서 발표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개혁주의 정신, 개혁신학의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에 부정한 것은 암수 94개로 되었노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10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보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끌어버리라. 5절입니다. 5절은 이거 밑줄 치셔야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심성과 부정한 심성과 새와 땅에 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더니 1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는 해에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선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기 16절도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두 구절이 여기 개혁신학의 개혁주의 정신의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이 5절과 16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3분 동안 발표를 하실 때 단순한 우리가 설교가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가 개혁신학, 우리 조직신학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개혁주의 정신, 개혁신학의 이 핵심적인 진리가 어떻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지 5절과 그 다음에 16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상해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못 들으신 분들은 첫 주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그리고 32절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그리고 32절 그다음에 두 번째 날 제2강 때는 마태복음 24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세 말씀을 드렸어요. 세 구절을 드렸습니다. 네, 자 매주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한 주에 한 말씀 드리면서 그것이 여러분 앞으로 발표해야 할 때 그 본문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은총신학입니다. 자 우리가 은총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혁신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총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은총신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다.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무력한 인간이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고 무력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생각할 때 먼저 뭘 생각해요? 어두움을 생각해 보면 빛의 존재를 우리가 더욱 대비 형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6세기 우리가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우리 사실은 우리가 정통 신학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정신을 많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참 역사 속에서 그 한 시점, 한 세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르네상스 시기 인간의 그동안의 천주교 시절에 인간의 인간성이 많이 아주 구속되고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르네상스라는 그 15세기의 한 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인간성을 완전히 극대화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거기서 그 인간을 완전히 드러내놓으시고 인간의 존재를 정기하게 만드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먼저 그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맨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 인간의 타락된 모습은 어떤 걸까요? 선을 행하는 그런 능력도 상실되어 있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중보 기도를 한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은 중보라는 미디에이터라는 그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중보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그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 하나의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참 조심해서 써야 되고 영성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참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겠죠. 자, 아무튼 자 이제 거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선을 내가 그런 어떤 중보자도 없고 공로자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대 종교개혁 5대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잘 그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정신. 종교개혁 정신은 첫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크리스투스 솔루스 이거 5 솔라스라고 말을 해요. 종교 개혁의 5대 정신 그러면 5 솔라스 첫째 솔라스는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투스 솔루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있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솔라 그라티아. 지금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우리가 지금 대화 형식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을 온전케 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솔라 크라티아. 그러니까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예요. 솔라 그라티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 이 신학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인데 개혁신학, 은총신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개혁신학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Soli Deo Gloria.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깊이 새겨 가지고 있어야 될 종교개혁의 5대 정신입니다. Five Solas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5대 정신 이렇게 말하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교재에는 그 5가지를 다 안 적었죠. 근데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저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참고 성경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솔라 스크립트라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야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에베소 2장 8절 말씀 오직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죠? 그 다음에 솔라 피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직 믿음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지금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은총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봅시다.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려면 그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믿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 5분 전도, 20분 전도, 40분 전도 다 틀리게 있어요. 4학년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짧게 할 수 있어요. 전도학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저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5분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누구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어떻게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시편에서도 우리가 시편을 읽지만 시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preaching and psalm 그러면 우리가 시편에서 그리스도 설교하기.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말이죠.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 그거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구속자로 나타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구속에 관한 모든 사역을 다 맡기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공부했듯이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들이 죄를 지어서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면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구속을 완성해야 되겠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아들 하나님.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구원받는 자들을 내가 다 그 생명책 있는 모든 그 자들 다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이후부터 16, 17장 거기서 하시는 말씀 중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주셨어요. 아버지가 다 주신 거예요. 그냥 명록을 다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철저하게 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들과 약속, 그 구속 언약이에요. 그 구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계속된 거죠. 지금은 은혜 언약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자, 그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자, 그 권능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이전에 우리 생명이 뭐예요? 생명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해야 했단 말이죠. 죽음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렇게 기도해요. 신학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배우면 돼요. 이미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으니 아니에요. 이미 우리 영혼은 다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은 죽은 거예요. 아멘. 그렇죠? 죽었어.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어. 정해진 거. 네. 그렇죠.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어떻게 그 고백을 했습니까? 고백한 게 뭡니까? 근데 그 고백이 다 옳은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 내보내고 이제 제자들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뭐 엘리야다, 이사야다 뭐 이렇게.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 뭐 이렇게 예레미야 뭐 이렇게 말을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답변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그 경향, 텐dency, 그 경향을 말해주는 거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까 저분은 우리의 정말로 리더가 되겠구나. 다윗처럼 다윗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확장된 그런 부강한 나라였죠.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 장수왕 아버지가 누구예요? 광개토 대왕이죠. 광개토가 맞습니까? 네, 광개토 대왕 그 밑에 아들이 장수왕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영토가 확장됐던 시절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지도자, 훌륭한 선지자가 아닌가. 많은 이적을 행했으니까. 그 12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구해줄 분, 혁명을 일으킬 분, 해방을 해줄 분, 정치의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것도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니골라도 그렇고 또 영지주의자들은 또 그 초기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리우스라 같은 그런 정죄를 받은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325년에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슐라이얼 마크.
슐라이르 마커를 통해서 그 자유주의자의 아주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유주의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슐라이르 마커, 그 마커부터 그리스도가 인성, 사람이다. 사람인데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리출도 그 뒤에 따라온 그 학자였어요. 그런 학자들의 말을 믿은 지금도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 혁명의 주체, 뭐 이렇게. 하루나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 자유주의를 또 반대한다고 하면서 신정통주의를 나타냈던 칼 바르트.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책자를 많이 쓰고 훌륭한 이론을 많이 전개했다 하더라도 뭐 잘못된 주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건 신성을 부인한 것이었는데 이건 또 예수님이 육체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걸 반드시 육체를 가지셔야만 하거든요. 진실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오셔야 되는데 인간인 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세티즘이라고, 가현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환상으로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은 것이 아니다. 환상으로 된 것이다. 그냥 환상으로 보였다. 이단이죠. 그런 가연설, 도세티즘.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영지주의는 기독교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단 종교예요. 그 기독교인들을 많이 회유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도 그렇죠. 이런 인간 이성을 갖다 중시하는 사람들. 많은 이적을 부인해요. 그리스도의 이적이 어디가 있니? 홍해의 이적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그 중요한 표적이 말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죠. 제일 첫째 표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든 것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수종을 동해맨 채로 나올 수 있냐? 나오라 명하시니까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는 그런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런 잘못된 기독교관을 갖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바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볼까요? 너희는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얘야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에 아주 중요한, 아주 모범된, 표준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도 거기에 결격사고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가 진정한 신학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해주는 지추가 뭐예요? 바로 이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 얼마나 고귀합니까? 이것이 진실한 기독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면 진실한 메시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는 뭐예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인간. 정치적인 그런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라야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개혁주의 기독관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에요. 자, 오늘날의 잘못된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25분인데 30분까지 40분까지입니까? 40분까지. 예. 15분 남았습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 우리 신학에서 가장 개혁주의 신학과 반대되고 대적의 위치에 있는 신학이 자유주의. 이건 뭐 다 공개적으로 다 나갑니다. 자유주의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자유주의자들에 관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들어왔어요. 생각해왔고 머릿속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이번 학기도 많이 들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자유주의보다도 개혁주의자 이렇게 배경을 삼아서 포커스를 해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예. 뭐 별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그렇게 배경 삼아 자라왔고 그 신학을 공부한 분들 밑에서 목회자들 밑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갖다가 존중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위배되면 다 거절을 합니다. 이적도 그래요. 이적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성이나 또는 인성도 다 부인하는 거죠. 현대신학의 문제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이 신성과 인성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무막측한 이 놀라운 그 신비를 갖다가 그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격, 우리가 사람을 인격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말해요. 신격, 디에티, 사람을 personality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인간의 내재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재성, 여기 참 중요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내재성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dwelling in within us.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세요. 그건 사실 성경적이 맞아요.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 통일성을 말해버려요. 같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같다. 그래 말해요. 그 인간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신적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 수준을 갖다 높여서 그렇게 올려놓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개혁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창조주와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분명히 그 중간에 거기에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창조주에게 다가갈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창조주는 창조주에서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그 리미트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잘 알 때, 우리 연약함과 우리 요한성, 부정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걸 뭘 강조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산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 그래 나도 신성을 갖고 있는 그 신성이 갖고 있는 존재가 되어 있어. 이건 아주 무험한 짓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스스로 멸망일로 자초하는 길이에요. 그거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을 올바르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왜 이 강단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할까요? 인간의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성령께서 그냥 인간의 모습을 탁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꼬물이들아 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시고 왜 사람에게 목사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목사는 죄인이니까, 용서받은 죄인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에게 전해가시기 위해서, 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성한 어떤 그런 존재가 없어요. 피조물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네. 본질적으로 사람은 다 신적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무모한 행동은 안 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재하신다, 내재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신데 그런 차이를 갖다 그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케네스 그 코플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TV 설교자예요. 이거는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거 오래된 한 20-30년 전부터 그 사람 주시해서 봤는데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아주 제가 그걸 보고 아주 즐거워버렸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또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천국을 갔다 왔대요. 이거 심각합니다. 케네스 코플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 예수님이라고도 안 해요. 예수는 그래요. 예수는 내가 신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네요. 신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뭐 인간인데 신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그대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가?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말해야 돼요. 이건 매우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독관념이 이토록 잘못되어질 수가 있는 원인이 뭘까요?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다른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주의가 근원적으로 쭉 내려가면 그 깊이를 쭉 파고 들어가면 무신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신론, 무섭죠? 무신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관념의 하나님만을 믿어요. 관념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역사하신 우리 순서를 다 들으세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요. 우리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한 회초리도 때리시고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옥으로 내려보내시고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박형룡 박사, 여러분 이제 좀 소개를 할게요. 박형룡 박사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개척자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한다. 영원적인 존재, 편재하시고 불변하심을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신 분이라고 하죠. 신성을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말할 때 전지전능하시며 예수님 전능한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속으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판하는 생각을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심판을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고 앞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말이죠.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나셨어요.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을 통하여 나셨어요.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신 분이란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알기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질고를 지시고 우리 슬픔을 육신으로 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께서 꼭 인자란 말을 주님만 사용하셨어요. 이건 주님만 사용하신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 또 필요하겠죠. 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기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